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지요.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은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바꾼, 다시 말하면 새롭게 하고 창립하고 설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인생의 삶의 운명이 정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숙명처럼, 운명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요. 자,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보면 가난이 너무 싫지요. 그래서 고군분투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 가난한 것이 나의 운명, 숙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모르겠지만 정말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평생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약하게 태어난 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격과 기질과 체질, 특히 내 성격적인 부분, 사람이 한번 형성된 성격은 고치기가 참 힘들지요. 그래서 성격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건 나 성격은 이거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지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자포자기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분야에 난 자포자기했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자, 사람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는 내가 노력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과거도 바꿀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거를 바꾸는 원리, 또 현재의 삶을 바꾸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과거를 새롭게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과거를 바꾸는 원리입니다. 자, 목사님,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예, 맞아요. 과거의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들을, 그 사건들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 그것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과거를 바꾼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바꾼다는 말이 아니고요. 과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과거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요셉의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배달한 10명의 형제들이 야곱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왜요? 미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 말을 다정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더욱 미워했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마침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 몰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먼 지방에서 양들을 치는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간 것이지요. 멀리 쏘는 요셉 동생을 보면서 형들이 뭐라고 서로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루벤 형이 말렸지요. 동생의 손을 대지 말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래서 깊은 강야의 구덩이에 던져넣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온 요셉을 잡았어요. 그 옷을 벗겼지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애거를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했겠지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20년 지난 사건을 지금 형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들의 내리에도 20년 그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럼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 과거의 사건이 일평생 그 생각과 마음을 떠나지 않았겠지요. 자, 그런 와중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싸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식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정한 형들이지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식사하는 중에 멀리서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웅덩이에서 끄집어냈어요. 요셉을 은 20에 노예로 동생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나이가 요셉의 몇 살이죠? 17세. 그리고 요셉은 손과 발에 찼고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으로 끌려갔다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애굽의 경매시장, 노예시장에서 그죠? 경매에 붙여졌겠지요.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요셉을 노예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자, 그리고 주인 보디발의 부인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주인의 부인을 겁탈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지요. 자, 총 13년.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창세기 39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7년 대훈련 기간에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애굽에서 함께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10명의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향한 악행을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계획을 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 말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자,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지요? 요셉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박하, 애통했다 그 말이에요.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찾아봤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올려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분명히 과거의 사건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분명히 과거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계획했다. 요셉도 알고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를 대하는 요셉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고 하지요. 과거의 고통과 상처와 애통함, 억울함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했다 그 말이에요. 슬피 울었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과거의 사건을 뒤로하고 요셉의 형제들을 대하는 진심입니다. 여기는 상처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요. 원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억울함, 트라우마 뭐 그런 것도 없네요. 오직 사랑과 은혜와 화목만 있는 것이지요. 자, 요셉이 어떻게 이 과거의 그 사건들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여러분 되게 이게 많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게 들어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을 맞이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과거에 살아요. 왜요? 남편을 대할 적에, 자녀를 대할 적에, 부모를 대할 적에, 친구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적에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과거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과거를 바꾸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과거를 다 바꾸시기 바래요.
그래서 과거의 일 때문에 과거의 묵이 매지 않고 과거를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과거를 그저 바꾸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서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셉은 조상의 하나님을 알았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은 창세기 14장 19절 이하에 처음 나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고 그들 오메가 연합군을 추격해서 다녀서 파하고요. 전부 다 물품과 인민을 구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한 축복입니다. 자, 천지의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주었다고 하지요? 뭘 주었다고 말합니까? 11조를 주었다고 말하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하물며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뭘까요? 11조는 율법도 아니고 그죠? 구약에 지나간 것도 아니고 뭐 신약의 특별한 법도 아닙니다. 자, 11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천지의 주제시요. 자,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리온.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상 주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이렇게 포인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들었냐면 멜기세덱이 말한 것처럼 천지의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대적을 누구에게 붙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11조는 천지의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즉각 알아들었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즉각 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그러지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반응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참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삶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말씀을 깨닫고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진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삶을, 미래 삶을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반응이 늦었을 때예요. 자, 솔로몬에게 제안을 해요. 자, 인민은 사람들은 내게 돌리고 모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부자 되었다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듣자마자 바로 그냥 믿음을 따라 확언해 버리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믿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말씀을 믿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요셉이 가진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에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과거의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맡긴다 그래요. 자, 교회 와서 이제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우리 남편을, 자녀를, 아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요. 도로 찾아가지요. 맡겼습니다. 시간 기다리고 갈 때는 또 찾아가요. 아유, 여전히 아프네. 여전히 문제가 많네. 아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어떡할까? 봐요. 맡겼다 해놓고 다음 다 찾아가요. 그거 왜 못 맡길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맡길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과거에도 돌보셨고 지금 현재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맡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고군분도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에 맡기라. 이거 맡기라고 하네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버리네요. 내가 만약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는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해버리는 겁니다. 요셉의 신앙은요. 고백하네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맞네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나를 돌보시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네.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은 내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망가져요?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염려가 해결되지 않고 맡겨지지가 않아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신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거 제발 좀 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 요셉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같은 뜻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어떻게 돼요? 선이 되지요. 그죠? 요셉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래요. 과거의 사건은,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보면은 과거의 사건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이에요. 근데 자, 이와 같은 일들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때 그의 일생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자, 평생의 선하심과 협력하여 선, 토 같은 단어입니다. 좋은, 선한,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인자심은 헤세드라 했지요.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친절, 자비, 자애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그리고 다윗은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전혀 해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됨으로 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건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그 사건들을 선이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발견하면은,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과거의 사건을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네요.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에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과거의 남편, 자녀, 친구, 주변 사람 때문에 지금 과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저와 여러분은 과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갔지요? 보라 새 것이 됐다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를 바꿨다면 과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의 사건 속에서 협력하여 서리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셉처럼 내가 형들을 기리리다 하면서 간곡하게 위로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말이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게 바로 과거를 바꾼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 과거의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과거를 어떻게 바꿀 거예요?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들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모습으로 계속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40년의 강야의 길. 여러분, 강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강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강야에서 딱 내려서 한 15분만 걸으면요, 뭐라고 욕이 나온답니다, 입에서. 그게 강야길을 몇 년 걸었어요? 40년을 걸었어요. 그런데 40년 강야길을 걸으면서 왜 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몸만 불평해서 그렇지요. 38년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동안 믿음의 삶을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여 말이지. 그죠? 자, 지금 우리가 강야교회라잖아. 우리 지금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교회의 삶을 강야교회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하셨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 복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빚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네요, 보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뭐 해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뭘 하겠어요? 40년 동안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질 거예요. 상벌을 따질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뭐 해요? 강야 40년 따지는 거에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강야 40년의 길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면 여러분이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못 바꿔요. 제가 1995년 전도사 때요, 첫 사역지가 일산 탄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예도 순복음교회 장애인 선교에서 사역하시던 오경명 목사님께서 일산 지역에 조그마한 교회를 지어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지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근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마 근사님이 한 76세, 7세쯤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교회가 처음 시작됐으니까 뭐 셀 구역장도 없고 막 조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인 제가 전부 다 성도님들을 뭐 그죠?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어요. 자, 우리 인생의 삶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 근사님이 많이 우시더라고.
우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그냥 용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주시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근사님이 일제 말기 때에, 일제시대 때예요. 일제시대 말기 때에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초창기에 여자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대학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사회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요. 첫째 딸 놓고 둘째 아들 놓고 셋째 막내를 낳았는데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막내를 낳았는데 얘가 그죠? 보니까 내성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전부 올스톱이 딱 돼버렸어요. 근데 그 자녀한테 그만 묶여버렸어요. 꼼짝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얼마나 눈물도 흘리시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원망도 하고 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 자녀에 매여서,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예도순복의 권사님이 되시고 믿음 좋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왜 일산으로 오경동 목사님을 따라왔냐 하면 이 아들이 이제 36 그때쯤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이제 내가 이제 죽으면은 이 아들 누가 맡아줄 사람이 없네. 그게 평생 짐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금 일산으로 이사까지 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전사님, 나는 내 아들이 평생 나의 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며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사가 됐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부 다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래요. 여러분 짐이 뭐로 바뀌었어요? 선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바꿨다가 하는 거예요? 과거를 바꿨다 그 말이에요. 자, 요셉이 그죠? 과거를 바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원한이 있으면,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 과거를 바꾸지 못해요. 지금 과거에 대한 뭐예요? 과거의 영향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틀어버리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시면서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함께 사는 분들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움을 꿈꾸세요. 할렐루야. 행복을 꿈꾸시고 기쁨을 꿈꾸시고 잘될 것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현재를 변화시키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 개인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자, 믿음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그 원리를 이제 찾아서 같이 나눠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저 말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뭐 그냥 믿었다, 노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어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죽음에 딱 임박하면은 내려가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죠? 법이에요. 누구나 아무도 공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괴로운데요. 아니 뭘 괴로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가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의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가 65세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을까요? 홀로 다시 당신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실까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면 내게 복을 주어. 할렐루야. 여러분 복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창성하게 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창성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자,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답니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되죠. 너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복을 주실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사야서 49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자, 들어봐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지요. 하늘의 모습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오셨지요.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아름답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새롭게 된 나를 볼 줄 모르면 저와 여러분 탄식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어요? 영화롭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뭔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지금 나의 삶에 현재 이루는 원리를 모르고 있어요.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지요. 언제나 되려나?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언제가 되려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래게 한 10년쯤 기다렸어요. 10년쯤 기다리니까 뭐가 찾아와요? 섭섭이가 찾아오세요. 낙심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맞아, 틀려요.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만약 여주인이 자식을 얻지 못하면 여주인의 종을 취해서 남편에게 첩으로 줘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여주인이 대신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이 출산을 할 적에 그 밑에 바닥에 여주인이 먼저 눕고 그 위에다가 여종을 눕혀서 그 자식을 받아요. 그 자식을 받아서 그 받은 자식은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여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기업을 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게 나타나야 말이지. 이 고민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고민이 뭐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기업은 받았는데, 실제로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안 되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주신 기업, 약속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를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뭘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나의 삶에 나타내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 주셨다는데 왜 안 되지요? 나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 85세, 사라 75세.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지요. 하나님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 병은, 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를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삶은 인간적으로 다 살아버려요. 막 어렵게 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세상 방법으로 한 것은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봐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배우는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하지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사는 것은 전부 다 육체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따라서 뭐 느낌과 감정이 어떻고 기분이 나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 전부 다 보는 것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네요. 옛날에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건 끝나버렸어요. 그 이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한 장 넘겨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동안 사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이제 갖게 됐어요. 자,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 말은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됐으니 이젠 더 이상 자식을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산됐다는 것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인간적인 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라는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못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얻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지요. 이것은 뭐냐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은 임신할 수 있는 역량, 힘, 능력, 할 수 있음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은 여러분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아셔야 돼요. 자, 믿음은 모든 문제를 현재 우리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뭘 지금 현재를 바꾸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사라 89세 때, 그죠? 환상 가운데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자,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시지요. 할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이들의 포피를 뺏기는 거지요. 근데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법에서 한번 끊어. 그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는 시온 백성이지요. 언제까지 세상 방법으로 살 거예요? 나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시온 백성이라면서 사는 삶은 세상 삶이야.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얻는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해봐라. 할례를 해봐라. 내가 지금 세상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공부하는 거. 그거 끊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비, 큰 민족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는 이름을 줘버려요. 사례를 살아라. 열국의 어머니.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너는 지금부터 내 입으로 다른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말하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하나씩 마음의 심을 말씀이라고 선택했어요. 여러분 뭘 말하실래요? 저와 여러분이 뭘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그죠? 뭐 가게가 어떻고 저떻고 뭐 문제가 어떻고 뭐 상황이 어떻고 지금 증상이 어떻고 뭐 죽겠습니다. 이 말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하겠어요? 이름을 개명을 해버렸네. 이제는 항상 뭐라고 불러요? 사라,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시점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만은 이 믿음이 생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환경과 상황과 나이, 정상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약속의 말씀대로 확신했다 그 말이에요. 이 확신했다는 말은 과거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확신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확신되어졌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확신.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시켜주세요. 이런 확신시켜주세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야, 확신시켜주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졌을 적에 그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이삭 그죠? 기쁨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 자신의 현재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혈류병으로 그죠? 12년 동안 의사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심한 이 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 옷에만 손을 대도 그죠? 치료받겠다 생각함이라 애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고 삼인칭 단수 미열로 능동대칙설법.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계속해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가 계속해서 말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말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을 했다가 또 정상을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하고 또 사람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적인 그죠? 세상 보는 것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이제 정말 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라. 내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 현재 삶을 변화시키리라. 약한 자는 강해지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는 부해지고 할렐루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인생이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진 인생으로 바뀌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삶을 바꾸는 원리 로마서 1장 16절 딱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자, 복음을 부고 기쁜 소식이라죠. 복음. 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죄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죄와 죄책이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와 죄책을 전부 거두어가셨고 당신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야, 이게 복이 기쁜 소식이지요. 만약에 저와 이런 율법의 저주, 질병과 가난과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뭐가 복음일까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복음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전부 다 가져가시고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단과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폐지시키시고 당신에게 뱀과 증거를 발명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다스립니다. 이 복음이죠. 자신의 성격과 기질, 체질, 연약함, 본성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되잖아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할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접했고 이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대. 이제 뭐예요?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현실의 삶에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도 믿음으로, 혈육병 여인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는 원리,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 원리를 배우셔서 여러분 삶에서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실천하셔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지금 현재의 이 부분을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우리 믿음을 여러분 오늘 배우셔서 훈련하셔요. 실제를 시키셔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만 믿음이 와요. 자, 저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만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8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씀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하지요.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시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계명을 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계속 볼 때마다 말을 하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말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연약한 부분 변화시켜야 할 여러분의 지금 현재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키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또 다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실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의 현실을 변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자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내가 이제는 질병은 제거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내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믿어 시인하여 수동태라고 했지요. 여러분들이 이 헬라에 있는 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 믿어가 수동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는 말은 능동태예요. 아, 내가 믿었습니다. 그럼 능동태로 이렇게 놔야 돼요.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신하여 수동태예요. 신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어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는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 지금 고생 엄청 하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고생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믿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적에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따라서 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올려주세요. 자,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대로 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가 선행될 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라가 선행되어야 된다. 먼저가 뭐예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기도하고 고백하다가 정상 확인하고 환경 안 바뀌나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순서를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미 받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고백하면서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믿으라. 계속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는 첫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믿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원리가 뭔지를 몰라서 여전히 그냥 늘 하던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나도 어디 있어요? 예수님 계시지요? 예수님 이곳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입니다. 자, 믿음을 따라서 드렸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우리 지금 주님과 함께 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자 우리는 영이지요. 영으로 예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되면서 우리가 뭘 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육체가 그죠? 나의 감정과 느낌이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거절하셔야 돼요. 졸음도 거절해야 되고 다른 생각도 거절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늘 육체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그죠? 느낌이 안 좋고 피곤하고 불편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내 지금 뭐 상태가 어떻든 기침이 나든 뭐 어떻든 뭔 상관 있어요. 주께서 채찍에 말려 나음을 입었지요.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입과 내 행동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 말도 나도 난 무시했고 난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있고 저가 여러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믿음의 삶을 훈련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게 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지금 뭐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분위기 좋다? 그건 뭔 상관있어요? 그 분위기가 믿음 아닙니다. 뭐 분위기 좋다? 뭐 따뜻하다? 뭔가 느낌 있다? 뭔가 될 것 같아?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감각이에요. 그래요? 기분 나쁘다? 그거 뭐예요? 감정이죠. 혼이지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여러분 인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피곤하다. 여러분 그 피곤을 왜 인정해요? 아프다. 기침난다. 감기 들렸나? 뭘 감기 들려요?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뭘 해야 돼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연법칙을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뭐 병문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건 뭔 상관 있어요?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훈련을 한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잘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다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믿음으로.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이 모를 수 있거든 테이프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 잠자리 들 때까지 항상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감각을 따라서, 볼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따라서, 말을 따라서, 가게의 일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일부러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가거를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현명하게 선이 되게 해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게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오늘 요셉처럼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합니다. 현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할 것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